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간은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다윗의 유언이 주는 교훈,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윗의 유언이 주는 교훈. 1절 보니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표현이 재밌죠. 죽는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정해졌다는 거죠. 다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는데, 이제 그의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런 기회가 우리도 주어진다면,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것입니다. 세 가지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내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것은 솔로몬의 마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힘써, be strong,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대장부가 되라.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이었으니까 남자답게, 이런 말입니다. 남자답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는 거죠. 왕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너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마음을 지키는 데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죠. 야, 너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 너 왕 노릇하면서 왕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편하고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아.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수많은 일을 겪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외부 환경적으로 오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문제고, 그러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 마음을 잘 지켜. 내가 이제 죽으면서 너에게 하는 특별한 말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말인데, 마음을 지켜.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받았을 때, 지도자가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그런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이 사실로 인해서 다시 한번 be strong,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은요,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이것도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하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면 너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확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이 반드시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면 늘 성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 가운데 있으려면 말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붙잡아 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성전으로 가라고 그런 감동을 받고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검증받은 신앙의 선배들의 말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나귀가 말을 하도록 해서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눈을 열어놓아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일일 부흥회를 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번 다 합시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알고 행하면. 그래서 이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한 것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겠다.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제대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주저하지 말고 전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알고 행하면, 알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알고 행하면, 알고와 행하면의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아는 순간 곧바로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강력한 기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이 간극을 메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합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마음의 문제를 터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인간관계.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입니다. 요압은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대에 자기의 대적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당시에는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하지 않았던 때거든요. 같은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평화를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장군이 잠시 왔다 갔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자기하고 좀 개인적인 원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난감해지죠.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그래도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요압이 자기 원수를 갚는다고 그런 남과 북의 평화를 깨뜨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장군이기 때문에 훌륭한 장군이고 또 그리고 그 요압이 하는 영역들이 많고 그러니까 내버려 둬요. 그런데 죽을 때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 솔로몬에게 백발로 수월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이죠?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거든요. 음부를 말하거든요. 죽을 때 백발로 편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다가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므이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갈 때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 그가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돌아올 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러나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고 피 가운데 죽게 해라. 피 흘리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음에 품어둡니다. 품어둬요. 그리고 약속을 지킵니다.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네가 지혜가 많으니까 네 지혜로 그렇게 행하라. 그 다음에 한 사람 얘기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침상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그리고 모든 편의를 제공했던 사람 바르실레. 그 바르실레의 지금까지 선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윗이 어려울 때 은총을 베풀었던 그 바르실레,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복수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분열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최고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려울 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선을 베풀어야지 어려울 때 더 어렵게 하고 그러면은요, 그것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이 악을 행하되 악을 행할 때도 좀 이렇게 강하게 모질게 할 때가 있지. 지금 다른 사람이 다 죽어가고 어렵고 힘든데 거기다가 또 그렇게 하면 평생의 적이 되고 평생의 원수가 되지요. 혹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표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원한이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해라. 두 번째, 하나님 관계 잘해라. 세 번째, 인간관계 조심해라. 이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연스럽게 복이, 내가 복을 쫓아서 또 쫓아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기도를 심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